(1972년) 올림픽이 열린 도시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참가국들이 있었고 122개국인가, 또 가장 많은 선수단이, 역대 선수단이 참여해서 아주 가장 화려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검은 9월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이 선수촌에 진입을 해서 그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고 독일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진압작전을 펴다가 실패를 하면서 인질 전원이 사살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를 계기로 해서 각 나라들마다 대테러 전담반을 구성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죠. 이 도시에는 BMW라든지 시멘스 또는 얼라이언스 같은 그런 유수한 회사들의 본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도시 이름을 왜 얘기를 안 하나 하고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1972년 올림픽이 있었던 뮌헨이라는 독일의 뮌헨입니다. 이 뮌헨 그 시청사에는 약 85m 정도의 높은 그런 첨탑이 있습니다. 이 첨탑의 가장 그 상단 부분에는 동상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이 동상은 이 뮌헨 시티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그 심볼이 됩니다. 이 뮌헨이라는 도시의 상징물은 바로 수도승입니다. 수도승. 그래서 영어로는 이 뮌헨을 뮤니크라고 부르죠. 근데 이 뮌헨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 자체가 monk라는 말입니다. 수도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가 가지고 있는, 시티를 상징하는 휘장도 수도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수도승들이 아주 오랜 시절이죠. 수도승들이 중세에 들어와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의 뮌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그 수도원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뮌헨이라든지 또 뮌헨이 속해 있는 바이에른 주 같은 일대에는 약 20개 이상 한 30개까지의 그 서방 수도원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들은 대부분이 베네딕트 계열의 수도원입니다. 주후 6세기에 세인트 베네딕트가 이 수도원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수도사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지낼 때 어떻게 수도에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일종의 하나의 그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인트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불리우는 Rule of Saint Benedict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통을 계속 지켜온 이 규칙서는 오랫동안 약 1400년이 넘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서방교회의 영성, spirituality, 그리고 웨스턴 유럽의 문화를 만들고 유지해온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서에 중요한 두 개의 모토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팍스라고 이제 불리었죠. 평화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pray and work입니다. ora et labora. 그래서 기도하고 노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이 아주 추구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와 노동 이 부분에 좀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노동이라는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었던 두 개의 핵심 가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또 땅을 비롯한 모든 환경을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식의 욕심을 따라서 착취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사용되어진 이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원어의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의 의미는 경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노동한다, 일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태스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입니다.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땀 흘려서 뭐 수고해야 땅의 식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니까 노동하고 일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징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주신 일이 아니고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주어진 것은 일을 하되 일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 노동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축복하시며 주셨던 가장 고귀한 인간의 삶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라, 노동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은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태스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정직하게 자기 소산을 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현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계열의 수도사들은 이제 이 말씀 명령을 순종한 것이죠. 수행하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자기들 자급자족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서 보통 하루에 최소한 4번 이상의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의 기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루 종일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 이 두 가지로 그들이 영성을 만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방식의 기도를 했는가 하면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또 거룩한 독서, 또 영적인 독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우리는 큐티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뭐 조용한 묵상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와 근접해 있는 비슷한 그런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호흡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 지역에 이 베네딕트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좋은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저 위에 그 세인트 클라우드에 있는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입니다. 좋은 학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수도원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천주교 얘기다라고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천주교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수도원 무브먼트라는 것은 천주교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천주교라는 것은 나중에 개신교의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지면서 거기서 구분이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뭐 그런 구분이 없이, 물론 그 교회가 병든 교회였죠. 중세 암흑기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부르는 만큼 중세 시간은 암흑기였는데, 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가 중세 시간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성서에 서지 않고 곁길로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갈 때에 이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잡아주었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죠. 교회의 영성을 성서에 바르게 세워져서 지켜가셨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 그러면 이게 천주교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참 잘한 것이 많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오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종교 개혁의 전통이 잘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 것도 있었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또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오랜 전통 속에 기독교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고귀하고 소중한 전통들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좋은 전통들이 막 잘못된 교회에 변질된 것들과 섞이면서 이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이 지나치게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전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돌려받아야 하는 그런 전통이에요. 개신교가 이걸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를 이제 한번 채플을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면은 우선 채플 자체가 입구에서 이렇게 진입을 할 때에 이게 저 안에 들어가면 좀 다르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문도 아주 육중하고 느낌이 달라요. 문을 여는 느낌이 아주 무겁고 장중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손에 잡히고 열고 닫히는 그 느낌이 이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이렇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된다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느낌, 장중함.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삶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신실함의 무게감 같은 것이 이미 문을 열면서부터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좀 더 그런 것에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건축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가지는 어떤 영적 직관과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을 들어가면 이건 이제 옆에서 뒤에서 본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 안을 들어가면 전부 이 건물이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온통 그냥 돌로 되어서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한 6배, 한 8배 이상 되는, 한 10배 큰 돌로 되고 바닥도 다 돌이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들어가면 여기는 this is different place. 여기는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세상과 세속과 좀 구별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이렇게 이제 그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잘한 것이죠. 그 종교 건축이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과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건물이 되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이곳에서는 좀 조용히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이제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뭐 워낙 이제 크고 수도사들은 이렇게 몇 명이 안 돼요. 한 3, 40명 남짓. 그리고 저같이 이제 방문객들, 예배자들이 또 몇 명. 그래가지고 뭐 그저 한 3, 4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쪽에 그 코너에 쭉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라이트가 쫙 스파트라이트이 내려오는데 그 라이트가 참 깨끗해요. 깨끗하면서도 뭔가 은은하고, 그러니까 저걸 누가 했는지, 제가 건축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이렇게 빛이, 은혜의 빛이 쫙 내려오는 밝음을 느끼면서 그 빛에 의해서 저쪽 앞에 보이는 큰 예배당은 약간 어두침침한, 근데 그 어떤 빛과 어둠의 교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는 신비함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사제들은, 그러니까 수도승들은 이렇게 검은 로브를 입고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이게 하는데 아카펠라로 이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그게 이렇게 돌 건물이니까 이렇게 쫙 부르는 그 조용함 속에서 아카펠라로 부르는 음이 이렇게 돌려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울리면서 그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에게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런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쭉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한 사람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제 뭐 어디 앉아 있는지 몰라요. 뭐 무브먼트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 자기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하는데 마이크를 쓰는 것 같은데 그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청아하고 좋은지, 잡음 뭐 하울링 뭐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앉아서 성경 낭독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카펠라로 찬송을 쫙 부르고 성경 낭독이 있고 그리고 다 함께 기도문을 쭉 낭송을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낭독을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하고 이게 이런 과정을 이제 하는 그런 그 예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베네딕트 전통의 영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참 인상 깊은 그런 예배를 제가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도와 노동, prayer and work, 그렇죠? 이 기도와 노동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기독교 영성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의 그 어떤 그런 다이내믹이에요. 노동은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며 땀 흘린 대로 수고하고 먹는 정직함의 그런 상징. 노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이 세상답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 처음에 지으셨지만 그 다음에 그 유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문화 명령,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건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섬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고 노동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을 바르게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와 노동 함께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중요한 그 성경 읽는 또는 해석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앞 뒤에 어떤 내용이 있고 성경 전체 큰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왜 이곳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성경 전체를 서머라이즈 했을 때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해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건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다면 그 아는 것을 이제는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동했듯이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의 중요성, 아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것은 행동과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균형이 맞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열심히 행동을 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이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 사람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은 마르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마리아라는 그 두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행동의 중요성과 영성 생활의 중요성의 균형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맙게도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 있지 않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인가 하는 인물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좋아요. 한 군데만 읽는 것보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요한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캐릭터, 성격, 행동거지 이런 것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의 집으로 찾아가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오실 때 벌써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물론 나중에 자기 언니가 와가지고 끌고 나가긴 했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마르다는 나갑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바로 예수님 옆에서 향유,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봉사, 열심히 일합니다. 마리아는 예배와 기도,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행동, 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두 명의 다른 인간상을 수도사들이 따라가야 할,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개의 표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수도생활의 모델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중세의 그 수도원의 벽에는 이런 대부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상징하는 벽화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 이런 이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와 노동, 이 두 가지는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기도 없는 노동도 문제고, 노동하지 않는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로 돼버립니다. 근데 또 이 영성 생활, 뭐 예배와 기도와 이런 영성 생활은 다 등한시하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의가 돼버려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안 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죠? 자기의가 세속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기도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이 이미지리,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과 친밀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들을 해보면 교회들마다 항상 마리아파가 있고 마르다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싸움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 의견의 대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파는 마리아파를 대해서 아니 일은 안 하고 말이야 얌체같이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공격을 하고, 마리아파는 마르다파를 대해서 그러면 예배는 안 드리고 일만 하냐,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안 되면 목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목사님 어떤 게 옳습니까?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목사에게는. 양쪽이 다 무서운 사람들인데 누구 편을 들었다가 어떻게 할 것이고, 한쪽이 옳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장로님들 찾아가시고 목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느 쪽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한쪽은 맞았고 한쪽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교회 모임을 위해서 주신 성경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교회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자냐 여자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영적인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발치에 앉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말이 at the feet of Gamali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역사 속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랍비 선생의 발 아래 내가 앉아 있었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배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수학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집중적인 수학을 받았다라는 그런 유대식의 관용구입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냥 앉을 데가 없어서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그러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내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집에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나보다 서열도 낮은 게 동생이거든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꼼짝도 안 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손이 모자라서 뭐 밥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다듬어야 하고 지금 뭔가 하는데, 아니 쟤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저러고만 있는데 좀 내보내 주세요. 빨리 가서 같이 일을 하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마르다의 청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청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4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약간 혼동스러운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걸 이제 원문을 보면 사본들마다 약간의 차이씩은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이 설교 제목입니다. One thing that is needful.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마리아는 이 꼭 필요한 한 가지,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꼭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 하나만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suggest 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지금 마르다는 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그렇죠? 근데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고통도 받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찾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은혜를 찾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떡 먹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파리들이 들끓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나는 고상하게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마리아라고 잘못 얘기했군요.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이 온 세상 사회에 마르다가 꼭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마르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아래층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밥을 누가 준비하겠어요? 마르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만 우리가 또 지나치게 칭찬을 한다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마르다의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적절한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르다가 필요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마리아가 필요하기도 하고 마르다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이것은 분별과 균형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지금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이 더 중요합니까? 행동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리아, 영성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답은 사마리아인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마리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런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동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행동하는 것은 자기 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봉사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 하되 프라이어리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는 항상 생각하며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문화 속에 등장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는 늘 그렇듯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한 거예요. 항상 이 여인은 그런 식이에요. 일 안 하고 그냥 맨날 앉아만 있어요. 마르다가 어땠겠어요? 몇 번 눈치를 줬겠죠.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마리아는 못 본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언니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겠죠. 이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요, 그냥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여자예요. 자기 오빠가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왜 늦게 오셨냐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말이죠. 막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막 와서 그러네요. 예수님, 얘 좀 나가서 일 좀 해서 저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막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야, 그렇구나, 마리아야, 너 얼른 나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화는 나지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만 예수님한테 그럴 수는 없고, 분풀을 어디 가서 했는데 할 데도 없고 부엌으로 바로 갔겠죠. 그릇 몇 개가 날아갔을 겁니다. 깨지고 와장탕 퉁탕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웬 남루한 거지 하나가 와가지고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지금 마르다 기분이 밥 줄 기분이겠어요? 지금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는 지금 다 지금 계속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늦어지는데, 이게 성가신 사람까지 와가지고 무슨 밥을, 예수님 위해서 정결한 음식 준비하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와가지고 이게 불결한 그런, 아니까 가라고 말이지. 지금 없다고, 가라고. 문을 쾅 닫고 들어섰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문을 다시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가고 있는 그 거지의 뒷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 있다 그러더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내 인생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내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그것,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가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신앙, 그것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